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기는 16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볼 본문은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 마가복음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에 명확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마가복음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 두 번째는 보내사 뭐 하게 하려고요? 전도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전도는 그냥 이렇게 예배지만 전도지만 나눠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또 삶으로 실제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꼭 하시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날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축기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쫓는 권능은 물론 축사, 그러니까 축기를 하는 은사도 말하지만요. 여러분, 귀신은 사단의 졸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귀신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어둠이 있다는 거, 어둠, 악의 통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능은 단순히 축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까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딛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뭐가 물러갈까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악의 통치가 물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우리를 부른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곳에는 단지 의술이나 인술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아니고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진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 즉 사람을 살리는, 진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셨죠?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내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거대한 도시 빌립보에 들어갔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때 루디아만 구원한 게 아니고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에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곳, 이거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죠. 당시 회당이 없는 곳에는 기도 처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곳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하러 나간 이곳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냐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 이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즉 사람에게서는 누구의 영이 나타나야 정상이냐면 누구의 영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근데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망가지니까 우리 어떤 욕심의 영, 또 죄의 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금 귀신의 영이 나타났다. 이거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든 법칙이 다 어떻게 된 걸 말하는 거죠? 파괴된 걸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무너뜨린다.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파괴한다. 분열시킨다. 이게 사단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 죄에 빠진 세상은 하나님의 태초에 만든 질서, 그 법칙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칙이나 창조 질서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뭐에 관심 있을까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주인들,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뭐 했냐면 점을 쳐서 뭐 하겠죠? 돈을 벌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뒤에 보면 이 여종이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여종을 하나의 수단, 도구로 봅니다. 어떤 도구요?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는 기계, 돈을 벌어주는 도구. 여러분 이에 대해서 바울은 18절을 보시면 심히 괴로워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 헬라어 본문에는 우리 번역한 본문에는 심히 괴로워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을 따지면 이 말은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심히 분개하다, 심히 화를 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왜 심히 화를 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사람이 사단의 영에 귀신은 사단의 졸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분개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주인들은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어떡하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뭐에 관심 있다고요? 돈벌이 하는 데 관심 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17절을 보면 이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이다, 구원의 길을 열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비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비정상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런 연유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줍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을 들렸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거나 뭐 친지가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 귀신을 물리쳐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누구 가족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냐고 여쭙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어떡하는가?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한 여인을 인생을 지금 구원해 준 거죠. 귀신을 이제 쫓았으니까. 뿐만 아니고 이 여종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한 생명을 제대로 살려내고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떡하냐면 여러분 이 19절 이하를 보면
자신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을 받은 로마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살려준 것 때문에 심하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는데, 그냥 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깊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당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니 복음이 아니어도 이 타락한 세상은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자기의 어떤 돈 때문에 자기 형제, 부모, 가족 혹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기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인 결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게 바울 당시만이 아니고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예,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단은 죽은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건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사단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는가? 사단은 어디에 방해를 하는가?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방해를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단이 복음을 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여하튼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같이 역사할까요? 사단도 역사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 아무 죄도 없는데 매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오히려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받기는커녕 매질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는 감옥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옥이 있고 외옥이 있고 바깥에 있는 옥이 있고 또 지하에 깊은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외부의 차단이 전혀 없는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힌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알 수 있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매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갇혔다고요? 깊은 옥에. 그러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쫓아냈고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깊은 옥에 갇히면 여러분이라면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 잘못 없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을 살려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옥에 매질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착고에 찼다 아주 온몸을 메어놓거든요. 이렇게 깊은 옥에 가둬둘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따질 것 같죠. 그런데 오늘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2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송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심을 다해 찬송해서 그 뒤에 보면 온 제술이 다 들을 만큼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렇게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저 억울하니까 빨리 이 감옥에서 풀어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빨리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신자 때는 대부분 우리의 소원을 아뢰죠. 혹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자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물론 우리의 소원도 아뢰 수 있고 우리의 문제도 아뢰 수 있지만 시간이 깊어지면 어떤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소원을 아뢰고 문제 해결에 위한 어떤 기도는 아니지만 마지막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거든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요,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설사 그걸 다 몰라도 그렇게 되는 게 진짜, 여러분,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내가 전능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실까요? 예, 나보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가장 좋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게 되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주님, 저희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옥에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6절 이하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막 옥터가 움직이면서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졌어요. 매인 것이 풀어졌다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와, 내 기도 응답됐다. 이게 주님의 은혜다. 주님 역시 살아계시네.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하고 얼른 도망갔을 것 같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탈출하지 않습니다. 또 신비는 뭐냐면 옥토가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래 큰 지진이 났으면 원래 건물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문만 열린 거, 이것도 신비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도망갈 만한데 도망가지 않고요, 27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는가? 바울과 실라가 알았어요. 여기서 도망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분들이 그 기도를 했다면 얼른 도망갔겠죠. 근데 아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증거가 여기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인 걸 알아요. 뒤에 보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간수를 이렇게 위로하고 다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수가 큰 감명을 받죠.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태도예요. 믿는 자의 어떤 명예고, 믿는 자의 존귀함이고, 믿는 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막 도망갔을 텐데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를 위로할 때 간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그들의 뭐를 봤을까요? 비범함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에서 전도 주시면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삶에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리고 세우려면 적어도 이 안에 이런 신실한 믿음의 비범함이 우리 가운데 장착돼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 이 바울의 비범함을 보고 간수는 바울에게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도행전의 12장 이야기를 아는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사도행전 12장에는 똑같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주님이 그 문을 다 열었을 때 베드로는 탈출했는데
왜 이들은 탈출하고 여기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이게 지혜죠.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될 때나 서야 될 때가 언젠지, 내가 이때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때 도망을 가야 될지 여기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될지, 여러분 그런 걸 분별하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 이게 믿음의 지혜죠.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베드로와 달리 이 곳에서는 구원할 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가지 않고 구원해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요약이고,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은 실제로 이들을 이 간수뿐만 아니라 다음날 관리들이 와서 이 사람을 살려내는 주님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풀어주죠. 바울과 실라를 풀어줍니다. 예, 이게 40절까지 이야기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와만 동행하시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영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보내사 뭐하게 한다고요? 전도하게 하시고, 보내사 뭐하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는, 즉 악을 물리치고 그곳에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바울과 실라같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어떤 이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대로 끝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려면요 무엇이 필요하는가?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믿음의 용기. 어떤 믿음의 용기? 내가 지금 바울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걸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옥문이 열려도 가지 않고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풀어나지 못하는 위험과 자기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그냥 대가 없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짜 제자, 정말 진짜 전도, 진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친한 친척이 2번의 이혼을 거쳐서, 그러니까 전 남편에는 애가 3명이고 두 번째 남편에는 애를 1명이 낳았는데 둘 다 이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이제 먼 친척 누나였는데 전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환영에 사로잡혀 있냐면 두 번째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환영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이 친지분들이 이 정신병 걸린 이 누나를 좀 돌보라고 이 목사님의 집으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라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집으로 돌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도 용기를 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누나를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집이 5층이었는데 누나가 이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사인데 사촌 누나가 와서 뛰어내렸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 누나를 이제 데리고 응급실을 갔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여러분 5층에서 뛰어내렸으니 죽진 않았지만 다행히 안 죽었던 이유는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화단이 아주 촉촉했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안 죽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뼈가 다 망가지고 척추가 나가고 머리가 터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돌볼 수가 없어서 요양보호사를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그 요양보호사를 아무나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혹시 믿음의 사람이 있냐고 했더니만 여기 요새 그 한국 사람이 거의 요양보호사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누구밖에 없냐고 했더니 중국의 조성족 말고는 요양보호사가 없다고 하더래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조선족을 이제 그
그 믿음을 이제 보호하도록 이게 요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 그 조선족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도 왜 믿는 우리 한국인 분들 중에서도 요양보호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닐 때, 간병할 때 그냥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간병하기가 쉬울까요? 그냥 간병만 할까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지금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막 다른 소리도 하고 막 사람을 위협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붙어있을 때 그 간이 침대에 자는 거 아시죠? 그 옆에 이렇게 쬐끄만 침대. 근데 거기서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이 사연을 알고 이 귀신 들린 이 누나를 위해서, 이 정신병에 걸린 누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누나가 막 사람을 위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원래 우리가 이제 간병인 쓰면 원래 우리 이 환자 가족이 간병인한테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간병인은 오히려 이 누나가 그 2번의 이혼의 아픔을 겪고 삶이 망가진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 밥도 해오고 반찬도 해서 올 때마다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물건도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주기도 하니까 누구의 마음이 녹아나졌을까요? 이 누나의 마음이 녹아나진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온 조선족이 더군다나 이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 용기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거 용기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조선족 간병인을 통해서 이 누나가 회복돼서요, 지금은 정상인이 됐어요.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바울과 실라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무명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바울과 실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삼을 때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부활하신 지 3일 만에 깨어났다는 걸 증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때 그 무서워서 자기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가 죽일 걸 무서워서 제자들도 도망간 그 순간에 용기를 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온 사람. 누구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용기를 내서 시체를 가져오거든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의 지위, 그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뒤에 쭉 있어요. PPT 좀 더 뒤로 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안 나타나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타나요. 여기,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 그 당시 신분이 뭐라고요? 이거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 도모했던. 여러분, 이게 밝혀지면 이거 반드시 소문난다고 빌라도한테 청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하죠? 출교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기가 누리던 모든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되죠?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공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신 신분이 박탈당할 것이 두려워서 감췄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진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어떡하는가?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박탈당할 걸 알면서도 어떡한다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그 여인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쓰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 혹은 아리마대 요셉 혹은 아까 그 두렵지만 무명의 바울과 같이 오늘도 그 조선족 간병인과 같이 오늘도 두렵고 무섭지만 여전히 믿음의 용기를 내서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쓰는 이 사람들은 이 용기를 어디서 얻을까요? 말씀에서 얻겠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말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복음에 내 인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혹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억울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도 때로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까지도 핍박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 그냥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빌립보까지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을 살리다가 깊은 옥에까지 갇혔는데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냥 두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이걸 모르는 아버지라면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옥에 하나님 때문에 갇혔다는 걸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대한 빌립보 도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빌립보 도시에 우리가 지난주 말한 것처럼 무명의 바울 일행이 들어간 거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간 거 그 도시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겨우 바울과 그 일행 몇 명 정도 혹은 루디아의 그 사람들 몇 명 정도만 알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누구 하나 구명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 거대한 빌립보에 그 깊은 감옥에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도 언제?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순간에 누가 옥터를 흔들고 문을 여십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옥터를 아무도 모르지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아시고 그 문을 흔들고 그들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살려낼 뿐 아니라 풀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여러 박해와 환란이 있고, 그럼 솔직히 우리 교회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 여러 환란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옥에 갇혀서 우리가 모든 것이 매인 것을 아시고 당신의 때를 따라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 스스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도, 목숨이 진짜 촌각을 다투는 위험 가운데도 우리의 복음의 그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제자된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우리를 오늘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편 121편 한번 1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고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이 바울이 깊은 옥에 갇힌 것처럼 어둠 가운데 쌓여있는 때가 있는 것처럼 있을 때가 있어요. 꼭 청년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지하 감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다 매여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가 목에 매어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 나라를 살리라는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용기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누가 옥문을 여시고 매인 것을 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러니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깊은 옥에 갇혀있니? 너희들의 모든 것이 칭칭 감겨서 매어있는 것 같이 두렵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 그 일을 오늘도 해라. 그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이런 인물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다윗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고 다윗을 쫓아내던 죄수들, 그다음 불황자들, 정치범들 아시죠? 그 사람들 몇백 명이죠? 400명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한테 막 쫓겨서 도망 다닐 때 혼자 다니는 게 가뿐하겠습니까? 400명을 데리고 다니는 게 가뿐하겠습니까? 더구나 4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다윗 어떡하죠?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고 할 때,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둘람굴은 안 가봤는데 아둘람굴 갔다 온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둘람굴 그러면 이렇게 큰 굴 속에 400명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아둘람굴에 가보니까요, 굴 하나가 이 사람 하나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몸을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굴이 아둘람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혼자 다니기도 어려운데 그런 400명을 데리고 도망자를 데리고 다녔을 때 다윗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붙인 그 사람들을 데리고 믿음의 용기를 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으로 그가 그들을 다녔을 때 마침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웠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모르드게 하만의 그 간계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삼촌 모르드게의 간청으로 그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용기를 냈고 자기 민족을 살렸던 것.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했죠. 사람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이 택한 그 제자를 살린 일에는요, 진짜 생명이 있는 진짜 생명력 있게 영생을 주는 참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대한 교회가 많이 있고 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크고 작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십니다. 저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소수냐 다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설사 옥에 갇히고 매였다 할지라도 그 한밤중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용기로, 그 담대함으로, 우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매였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곧이어서 그러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가 복음 때문에 마치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히고 매이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그 안에서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다고요? 우리의 승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옥에 지금 갇혀 계십니까? 어느 것에 꽁꽁 매여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깊은 감옥에 있고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한밤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사명,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사명 있죠? 그 자를 지킬 때 이 주님의 말씀, 이거 약속이잖아요. 이루신다는 이 말씀 믿고 이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매인 것을 풀 것이며 우리 옥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